미국에 가면 라이크우드라는 그런 곳에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선생님이 4명의 아이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 4명의 아이들이 세계적인 경제계의 큰 인물들이 되었어요. 이 4명의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은 뭘 가르쳤느냐? 물론 학교에서 세상의 지식도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법, 예수님께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비록 대학은 졸업하진 않아요. 대학 공부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 4명이 미국 경제계의 아주 큰 인물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웠던 아이들이 자라서 이 미국 경제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4명 중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지만 중퇴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뭐 그 재산, 그 영향력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 한 사람이 빌 게이츠. 두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보잉이요. 보잉 들어보셨어요? 보잉 비행기. 보잉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보잉입니다. 이 보잉 비행기 만들기 전에는 비행기의 엔진이 본체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잉은 이것보다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기를 고민하다가 어디에다가 엔진을 만들었는가 하면 양날개에다 엔진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이 날개에 둥그렇게 큰 게 바퀴 돌아가는 게 있죠? 바람개비, 그게 바로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에다가 엔진을 2개 다르니까 이 비행기가 훨씬 균형이 있고 빨리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여객기를 지배하는 그런 비행기는 양쪽 날개에 엔진이 달린 보잉 747 비행기. 그래서 이 보잉 비행기가 전 세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보잉사가 이제 그 시애틀이라는 곳에 거기에 그 보잉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무려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할 만큼 큰 회사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맥콜드. 여러분 맥콜드에게 크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 누가 만들었을까요? 맥콜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맥콜드가 이 핸드폰 만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에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은 코스트라는 회사 만든 사람인데, 이 코스트라는 회사는 이 보잉과 합작 회사로서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이처럼 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쳤더니 이 아이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큰 유익과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중에서 제일 위대한 선생님 누구라 말씀드렸어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왜 제일 위대하냐? 이거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증명이 돼요. 유대인들 미국의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는 30%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 부모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주신 2가지 책임, 의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와 뭘까요? 양육,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양육이 뭐예요?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돌보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또 영양가 많은 음식을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잘 어떤 그런 악한 환경에서부터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양육이죠. 그래서 이 양육은 유대인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 부모에게서 2번째 사명 뭐라 그랬어요? 교육. 교육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건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하는 부모. 여기서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 부모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 교육 누가 해야 된다 생각해요?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을 학교 선생님이, 또 교회에서는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부모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의 의무는 선생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 자녀 교육을 부모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자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도 교회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부모만큼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니 제일 사랑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키워야 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부모인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잘 되기를 누가 제일 바라요? 부모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세상의 지식,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가르치는 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죠. 두 번째, 왜 부모의 책임이 교육이냐 가르침이냐? 부모는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다는 것은 가르칠 시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르칠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이 가장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관인 거죠. 오늘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을 사무엘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아들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 주셔요.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바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 되게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매년제 그리고 소원제를 드리러 실로라고 하는 곳, 거기에 성소가 있는데 오늘 말하면 교회죠.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그 중에서 이 소원제를 드렸는데 소원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소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약속의 약속.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소원제를 드려 올라갔는데,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엘가나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제는 어떤 소원제냐? 1년 전에 그의 아내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는 그 제사를 말해요. 한나가 1년 전에 어떤 소원했어요? 아들 주시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율법에는 소원할 때에 원칙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이런 소원하는데 남편이 그걸 들었는데 이거 우리가 못 지킬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물러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소원은 무효가 돼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소원하는데 남편이 다 듣고 있어요. 듣는데 무르지 않으면 그 소원은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자기 아내가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시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한 거 들었고 그걸 물으지 않았으니까 그걸 지키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제사드리러 실로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제가 올해는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애가 어리니까 젖을 떼지 않았으니까 올해는 못 가고 나중에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요.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이 아직 젖을 떼지 않았으니까 어리니까 지금 성소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는 애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바치기 전에 정성껏 잘 키우고 가르치겠다는 거죠. 이제 아이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면 이제 영영 빠이빠이 같이 못 살아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이를 성소에 들여서 영원토록 그곳에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는 같이 못 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정성껏 잘 가르치고 교육하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면 한나가 뭐라 그래요? 아이가 젖을 때면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바치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젖을 때면 몇 살쯤 젖을 뗄까요?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만 3세까지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네 아기들보다는 또 오랫동안 젖을 먹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면 한 4살, 5살까지 젖을 먹였어요. 그런데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이 젖을 뗀 나이를 만 3살로 해석하지 않고 13살로 해석했어요. 왜 그렇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제 어린아이, 젖을 갓 뗀 아이를 이제 성소에 데려다가 제사장에게 맡기면 제사장, 여기 지금 한 3살, 만 3살 되면 누구쯤 되나? 우리 왔다 갔다 했던 우리 조혜민 집사 그 딸 정도 되나? 예린이 정도? 그 정도 되는 아이를 성소에 갖다 맡기면 제사장이 얘 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만 3살이 아니라 부모의 돌봄이 필요 없는 나이 13살 정도까지 한나가 키우고 돌보았다는 거죠. 이것은 이 해석, 이 젖을 떼는 나이는 단지 젖을 떼는 것만이 아니라 엄마의 돌봄, 엄마의 손길이 없어도 되는 나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스미스의 해석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자기 아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람인데 그냥 바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죠. 잘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로 잘 양육하고 말씀을 잘 키운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겠다. 바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자기 아기를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바치면 다시는 이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니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의 믿음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훌륭한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그렇게 너 지금 너무 작아. 크게 시작. 누가 가르치라? 부모인 여러분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가르치라 그랬어요? 제일 사랑하니까, 제일 귀하니까 부모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 우리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우리 잘 읽었는데 구약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어디 가요? 아버지 학교 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오늘 신약의 말씀에도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의 외할머니, 믿음 좋은 그의 엄마 할머니 통해서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받으니까 이 디모데가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물론 교회 선생님이 가르치긴 하지만 특별히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자,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우리 쉐마학당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 거기서 보면 가족별로 모여서 공부해요. 가족별로. 목사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가르쳐요. 자,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려면 물론 교재가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부모가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공부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이 뭐냐? 가르쳐 보는 거예요. 가르치면 내가 머리로 들은 것이, 내가 귀로 뒤로 듣고 배운 것이 잘 정리가 되고 가르칠 때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가르치게 되면 부모도 믿음이 자라고 아이들도 신앙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부모 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이고 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았으니 그 자녀를 잘 키우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늘 부른교회 부임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 제일 잘한 것 들라면 저는 결혼 예비 교육 19은 제일 잘했다 생각해요. 다른 목사들 결혼 주례하면서 보통 그냥 결혼 한 주 전에 잠깐 만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주의사항만 주고 바로 주례해요. 자녀 결혼 예비 교육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말아요. 근데 제가 저에게 주례 받는 사람들은 6주 동안 매일 2시간씩 여기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부부가 건강하고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토요일은 장날입니다. 제일 바빠요. 제일 바쁜데도 제가 그 시간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 주례 그거 30분 동안 금방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부가 건강한 가정 세우고 오래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계속해 왔어요. 지금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낳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말씀 같이 공부하고 예배 가르칠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토요일 하든지 주일 하든지 매주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교육할 때에 목사도 부담돼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또 주일 하게 되면 주일 2번 설교하고 나면은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코로나 전부터 기도하고 계획하다가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 못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지난 다음에 이제는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습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부모가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껏 기도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교회 학교에서 잘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아있는 학생들, 대학교 졸업하고 청년 될 때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서 10명이 안 돼요. 저렇게 잘 교회에서 자랐는데 신앙교육, 말씀교육 잘 하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다 떠나, 다 없어요.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 철저하게 신앙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176시간 동안 세상에 다 살아요. 그 속에서 세상 영향받고 세상에 거기 쇠파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부모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이 정말 내 한 자녀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위한 것이고 한국교회 위한 것이고 이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모들은 훈련받고 같이 교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아이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네가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먼저 공부하고 아이들을 품고 정말 말씀으로 섬길 때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땅, 세계에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어린 생명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